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게 무엇일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배 나오실 때 오늘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늦잠을 잘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요새 뭐 결혼식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죠? 단풍놀이도 하고. 나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을 심어줘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이 준 거 있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된 생각을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어둠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저주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귀에 들린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일 수는 있어요. 이 컵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오늘 컵이 왔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유리 조각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이게 좀 전에 진리였다고 오늘도 진리일 수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 새로운 정보도 우리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오늘도 제가 신문 잠깐 뉴스 아침에 잠깐 보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협박해서 이렇게 또 그 자기 정치적인 어떤 대선 주자 나온 어떤 사람 막 그 모함한 얘기들이 막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이게 사실이었는데 오늘은 막 사실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실들도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이 내일 되면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진리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거짓된 것을 붙잡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내 악한 생각대로 살려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질지어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의 거짓된 생각, 그들이 있는 고집, 이런 오해와 편견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늘 말라기 마지막서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구약성경이 어떻게 돼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가 열려요? 신약성경 첫 장 마태복음이 열리죠. 그런데 이 한 장, 종이는 한 장 차이야. 그런데 이 한 장 차이가 몇 년이 걸리냐면 무려 400년이 걸려요. 이 400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다. 중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00년 역사 안에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헬라나 로마가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역사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설교 네트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대요. 여러분 기원전 BC 8세기부터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쪽 유다 나라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4장을 읽었는데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우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애지중지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포로 생활 430년 하는 동안에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저 사랑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 사랑해서 뭐 해준 거 있어요? 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뭘 보여주지 않고 손에 만져지는 뭘 보여주지 않고 내 배부른 뭘 주지 않고 내 주머니 채워지는 뭘 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을 겪은 적 있으세요? 남편이 탈선할 때 아내가 탈선할 때 사업이 또 하루아침에 바닥을 쳐서 가슴이 쿵 할 때가 있고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도 우리 아이가 옛날에 아파서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가 부모를 무시하고 베풀어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반문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예?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막 부모를 무시하고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뭘 사랑했습니까? 뭘 해준 게 나한테 있습니까? 난 받은 게 없어요. 이러고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 읽어봅시다. 1장 7절 필립시 7절 7절은 또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떡덩어리 하나 드리는데 그 떡덩어리가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상한 건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감귤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좋은 건 어떻게 골라가지고 상품으로 하고 좀 이게 뭐라고 기스났다 그러나요? 좀 색깔이 좀 안 좋고 작고 뭐 벌레 먹고 사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건 다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다 빼요. 빼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어떻게 큰 박스 같은 데 해가지고 그냥 헐값에 막 주더라고. 미장원에 가니까 미장원에도 감귤이 한 박스가 그냥 박스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삿짐 날 때 그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갖다 놓고 막 난로에다가도 구워 먹는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난로에다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귤을 구워 먹으면요 무슨 맛이 날까요? 고구마 맛이 나요. 고구마 시원해. 근데 이게 이런 거 막 헐값에 막 그냥 막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드려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상한 거, 쓰다 남은 거, 나 다 쓰고 남는 거.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나 최선 다했다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반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다운 헌신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답게 예수를 한번 믿어봤는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 한번 해봤는가?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덩어리 하나 주님 제단에 드리면서, 그것도 아까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 사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뭘 해준 적이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죠?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반듯하게 성한 것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멀고 병든 거 골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야 너 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구나. 야, 어떻게 이런 걸 드릴 수 있냐? 어? 이거 한번 네 페르시아 총독, 니들 다스리는 그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하나아이는 안고 있고 하나아이는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신전에 제사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지나가다 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가 안고 있는 아이만 있고 서서 걸어가던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자기 신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 뭐 동자승 이렇게 어린 이거 드리듯이 아마 신전에 뭐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신학을 보내서 목사님 만들려고 이렇게 보냈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래요? 근데 왜 병든 자녀를 안고 있고 왜 건강한 자녀를 드렸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던 것 같아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당신의 신 앞에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는 뭐 어떤 생각을 특별히 안 하고 사실 했을 수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냐? 우리는 우리 신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린다. 근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막 그 전에 막 전기 후기 받거든요. 요즘처럼 수능 뭐 이렇게 뭐 수시 접수하고 뭐 수능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신학교들은 어디에 있냐면 전기에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후기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학 간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전기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하는 얘기가 들려. 뭐라는지 아세요? 신학교나 보내죠. 전기에 있는 그런 무슨 뭐 좋은 학교들 다 떨어지면 뭐래요? 신학교나 보내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는 다 꼴통들 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가고 모자란 사람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다른 거 다 조건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그 친척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간다고 그랬어.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막 서울대 막 이런 갈 성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도 믿음이 좋은 분인데 선생님이 설득을 하는 거야. 왜? 학교에서도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이런 데 좋은 데 가면 학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머니 설득하는 거야. 어머니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제발 이렇게 보냅시다. 막 계속 설득을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여러분 대답해봐요. 신학교 가는 게 좋아? 서울대 가는 게 좋아? 녹음할까 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요즘은 뭐만 하면 녹음해가지고 다 증거로 사용하니까. 부모 마음도 솔직히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너무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아이가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땅을 치면서 우는 거야. 주의 길을 가야 될 자녀를 내 욕심대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목사님 좀 무섭게 또 그런 얘기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들은 얘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에서 이렇게 오다가 들었는데 아 그래 참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만히 두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참 무서우실 때가 있어.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잠잠히 보시는 거야. 그런데 꼭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트집 잡아서 벌 주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 내일도 흘러가는 시간, 과거에 흘러갔던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순간이라도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말씀드렸죠. 우리 예진이 처음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만 하니까 그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조그만 농구 그거 꼴대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했는데 제가 또 참 미련해. 그리고 제가 공 던지려고 좀 높게 달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몇 번 해보더니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웃겨. 그냥 안 되면 말면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봐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얘 이러다 얘가 좌절감을 심어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뛰어가지고 밑에다 달았어. 몇 번 던지다 안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막 애를 안고 돌면서 야, 우리 예진이가 꼭 넣었다고. 그렇게 키웠어. 와! 제가 막 여보 사모님 이거 봐 얘가 공을 넣었어. 그거 뭐 대단하게 눈앞에다 이렇게 한번 넣은 건데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낙심할까 봐. 혹시라도 어린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벌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걸만이라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김승희 집사님 봉준 씨 들어오라고 그래. 뒤에 앉아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마치 자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데요. 엄마 아빠 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래서 막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도 요즘은 또 그런다는 거야. 뭐 해준 게 있냐 그러면서 요즘은 어떻게 뭐 입시할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심지어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손주들 적금까지 누가 들어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준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명자 원사님 혹시 손주들 적금 들었나 모르겠네. 우리 수민이 적금 들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 어릴 때 그냥 밤에 잠 안 자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어가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아파서 열나면 그냥 밤새 잠 못 자면서 이 물수건 갈아주고 병원에 업고 들쳐업고 뛰어가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도 저도 사실은 119 그거 타고 몇 번이나 어떨 때는 제가 119가 빨리 안 와가지고 비상등 켜고 그 남양주에 살 때 그 남양주 저 마석이라는 데 있어요. 천마산 스키장 있는 그쪽에서부터 구리 한양대 그 병원까지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거기를요 15분 만에 갔어요. 15분 만에. 비상등 켜고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가버렸어. 진짜 사고 나서는 큰 사고 나 하나님 보호하신 건데 왜요? 이 아이 큰일 날까 봐. 이거 살리려고. 거기 얼마나 참하는지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막 날라갔어. 그랬는데 자식은 커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 위에 적금 들어오는 거 있어요? 나 결혼자금 뭐 집 준비해놨어요? 우리 애들 뭐 적금 들어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다 하다 안 되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셔서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4장 1절 2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누불같이 아까 읽었죠? 2절만 읽을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마 아까 그 1장 1, 2절을 안 읽고 아까 4장을 읽은 것 같아요. 1장 1, 2절에 나온 말씀 아까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고 오시는 그 집사님 이렇게 장사하시는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우리 필립 청년이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근데 가가지고 딱 하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열자마자 이 강아지들이 막 좋아가지고 뛰어나오는데 막 등치도 커요. 우리 전사님도 봤죠? 바짝바짝 막 뛰면서 막 그냥 앞에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예. 아마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이보다 더 기뻐 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미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역설적이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 원망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언제 사랑했냐고, 저 상한 떡, 썩은 떡 갖다 내면서, 눈먼 거, 상한 거 갖다 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최선 다했다고,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너 참 잘났다. 너 참 진짜 뻔뻔하다. 너 4가지가 없구나. 4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4가지.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 그죠? 야, 너 참 4가지가 없구나. 야, 내가 널 이렇게 배 아파 키우고 너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야,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안 가리고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네가 야, 그래 잘났다. 야,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라. 저 같으면 그냥 아예 빼버릴 것 같아. 그냥 너무 배은망덕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설득하시다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안 싸우세요. 저주도 안 하셔요.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주마.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 장만 넘기면 신약의 마태복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한 게 뭔지 아시죠? 저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고 말이 먹는 말 먹이통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돼지 먹이통, 소 먹이통 있잖아요. 그죠? 그런 냄새나는 더러운 먹이통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가난하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다가 아무 죄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데못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쓸리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온몸이 밤새 채찍맞아서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걸을 수도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시면서도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모가 자식이 위해서, 사실 저는 이런 설교하기는 좀 아직 좀 찔려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식이 위해서 정말 주긴 줬지만 전부 다를 아직 준 것 같진 않아. 아직도 저는 제 욕심이 있고 제 야망이 있고 제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주진 못한 것 같아. 근데 아마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나 이렇게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정말 자식을 위해서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목숨까지도 당신의 모든 권위,
당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해요? 어떨 때? 저는요, 어제도 누가 뭐 맛있는 거 대접해주니까 행복하더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지난번에 우리 예진이가 뭐 이렇게 신발 사주더라고요. 운동화. 기분 좋아.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또 뭐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하더니, 저 차 우리 타이어가 닳았는데 이게 돈이 드니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 카드 주면서 아빠 결제하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여기 물어보더라고. 몇 개월로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 일시불이요. 좀 당황하는 것 같아. 응? 몇 개월 할 줄 알았는데 일시불 해버리니까 우리 아들이 일시불로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통장에 잔액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하래.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달라고 그럴지도 몰라 지금. 근데 어찌됐든 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타이어를 꼈어. 새 신을 신었어. 제가 왜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받으니까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왜요?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 거야. 좋은 걸로 먹여주려고 하고, 좋은 걸로 입혀주려고 하고, 좋은 걸로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구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몇 주 전에도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 이 아가씨가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참 볼 때는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은데 왜 저 좋은 나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돈도 잘 벌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접했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보다 더한 당신의 자식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집을 사줘야 더 좋아하고 차를 사줘야 더 좋아하고 막 돈을 줘야 더 좋아하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합격시켜주고 출세시켜줘야 좋아하고 막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하고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지. 차하고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바꿀 수가 없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에이 그런 말도 하지도 말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요? 그분의 목숨을 받았으면서도 왜 집 안 줍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왜 차 안 줍니까? 왜 이거 안 줍니까? 왜 이 자리 가득 안 채워줍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걸 나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왜 원망만 하고 왜 하나님 날 언제 사랑했냐고 도대체 사랑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는 아이 낳을 때 목숨 걸고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아이 안 낳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살기도 그런데 애 새끼 키우면서 교육시키면서 자식 키우면서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자기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엔조이 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만 위한 거예요. 희생하려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출산율은 1%도 안 돼. 0. 몇 %야. 우리나라가 세계 1위야. 가정이 깨지고 분해되기 시작해요. 사회가 무너져요. 어지러워져요. 교회도 그래요.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는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돼요. 특히 죽어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암덩어리도 고치시고 우리 몸의 염증도 고치시고 우리 몸에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 몸의 종양도 치료하시고 우리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로 묶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이상 큰 약속은 없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감하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대로 여러분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도 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 뭘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성공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부귀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별난 시설이 많지만 그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우리 김찬 성도님이 잘 아실 텐데 무슨 어딥니까 거기 장가계니 원가계니 태왕산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정말 막 깎아지른 이 돌산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뭐죠 이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안에서 앉아있는데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7.5km인가로 올라가더라고요. 8km 가까이를 산꼭대기를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한 30분은 올라가요. 근데 계속 구름이야. 안개가 껴서 밑이 안 보여. 얼마나 높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거기서 덜덜덜 떨어. 이거 어떻게 돼? 잘못되면 어떻게 돼? 끝장나는 거지.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꼭대기 같은데 벼랑 옆에 같은 데다가 길을 만들어 놨어. 밑에 받침대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유리로 길을 만들어 놨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받칠 수가 없어. 그냥 낭떠러지 저 밑에 끝이 보여. 보일락 말락해. 그런데도 여기다 막 길을 만들었어요. 너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아직 여러분 중국은 아직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수들한테 이거 지으면 풀어주고 짓다가 죽으면 보상금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기 시작해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그거 만들려고 그래도 어려워. 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거 하기가 어려워. 근데 가보면 정말 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가보니까 진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시진핑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 중국 사람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이제 초대할 영혼들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일이야.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더 어려운 거죠.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실망한 그 마음을 고개 돌리셨어요. 다시 그 자녀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구 미우고 싫으면 봐요, 안 봐요? 고개 돌리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반항하던 그 못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아버지께 고개를 돌리고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물질 때문에,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앞날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지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쫙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저주 가운데 날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우리 빛과소금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저부터도 이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물질도 없는데 뭐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게 따라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만 하면 돼.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이번에 목표를 잡았는데 500명을 초대해서 50명을 정착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보다 큰 교회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500명을 부르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좀 줄였어. 50명을 초대해서 10명을 정착시키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10사람을 어떻게 정착시켜. 그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뭐예요? 구약을 마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하고 사모님은 수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시골에서 아버지 이제 산소 갔다가 밤을 잔뜩 가져왔어. 그리고 저기 부여에 있는 우리 송 권사님이 또 밤을 보냈어. 그래서 그 밤을 막 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야 이번 주에 좀 사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보통은 이렇게 가져가면 고맙습니다. 뭐 막 이러다 그냥 우리는 와요. 기도해주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까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입에다가 까가지고 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에이 더러워 그럴까요? 우리 사모님만 뭐라 그러고 할머니들은 좋다고 그냥 제가 까가지고 드리면 파먹으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막 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걸렸어. 이거 파드리고 잘라드리고 막 이러느라고. 그러면서 할머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10일 날 오세요. 그랬더니 가야지. 내가 목사님 사모님 봐서 가야지. 할렐루야. 밤을 먹여서라도 부침개를 먹여서라도 보리빵을 먹여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 우리 상아 용돈을 줘서라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용돈 주겠다 그러면. 그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도 돼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죄만 아니면. 그죠? 그 우리 아프리카에도 사실은 그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 들었죠? 이제 1년밖에 안 된 돌 갓진한 아이가 30분을 걸어서 거기 맨발로 교회를 와요. 뭐 먹으려고? 빵 하나 먹으려고, 빵 한 쪽 받으려고. 음료수는 그것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선교팀이 오면 음료수 주고 평상시에는 빵만 한 조각 주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와.
그럼 여러분 이 빵 한 조각 주면서 전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전도할래?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이야. 매일 따지고 앉아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못 돼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 있어서 배부르니까 안. 당신은 핑계만 대고 앉았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헐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매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굴리면서 이건 전도가 안 되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이건 뭐 어떡하고 뭐 상품을 주는 건 뭐, 그거는 당신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최소한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하는 사람들이야. 복음을 위해서 언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상황이 조금 내 뜻대로 안 풀려서 너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개를 누구를 향하라고요? 대답하세요. 누구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개가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더 귀한 역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